이제 요즘에 들려지는 뉴스를 보면 항상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그런 전쟁 소식을 자주 이제 접하게 되고 듣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틴 사이에서는 그동안에도 많은 그런 문제들이 풀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의 뭐 난민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요르단강 그 서안 지구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정착촌을 늘려가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팔레스틴에게도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양측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알 아크사라고 하는 그 황금돈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을 놓고서도 지금 아주 민감한 그런 문제들이 있고,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고, 또 팔레스틴을 국가로 만들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이 있으면서, 그동안에 이제 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갈등과 문제로 되다가 이번에 아마 이제 서로 공격하고 막 이러면서 그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이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이제 내용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그 전도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이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로운 이제 방향으로 화제가 전환되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 화제의 인물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내용은 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집중을 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몬에 대해서 초대 교부였던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에 따르면 이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마리아의 기타라고 하는 이 지역의 출신인데, 이 사람은 일찍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철학과 마술을 배웠던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유학을 떠난 사람이니까 유학파니까 상당히 인재 중에 인재였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제 마술을 행한다라고 해서 마구스라고 하는 별명을 시몬에게 붙여가지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시몬은 자신을 가리켜서 자칭 큰 자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집트에 유학도 하고 왔겠다, 그리고 그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일컬어서 자칭 큰 자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 특이한 이제 부분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술을 행한 거예요. 그냥 마술만 행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또 마술을 통해서 병자를 막 고친다고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점성술을 통해서 막 예언도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사이비 이단 종교 교주 정도 되는 아주 그 지위에 있는,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아주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또 묘사하고 있는데,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게까지 다 이 사람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마술사 시몬은 모든 계층에 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시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죠. 네, 이 사람이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막 병자도 고친다 그러고, 귀신 들린 사람도 쫓고, 예언도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저거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마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일 수는 없는 거죠. 네,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마술의 이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선동을 했지만, 네,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빌립이라는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막 나타나게 되어지자 시몬의 마술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막 진짜 일이 그렇게 막 벌어지고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마술은 사실 눈속임이거든요. 네,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사람을 막 반토막 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실 눈속임을 통해서 사람을 그렇게 속이는 건데, 빌립을 통해서 그런 능력이 진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을 행하여서 자기는 알고 있는데 이게 가짜라는 거를, 이건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빌립이 나타나서 자기가 행하고 있는 마술보다 더 뛰어난 능력들을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빌립을 막 따라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몬뿐만 아니라 시몬의 추종자들까지도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빌립을 통하여서 빌립이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듣고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사마리아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빌립의 전도와 이 선교의 현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술사 시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 있는 이런 열악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술을 행했던 시몬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일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열악한 이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여서 마술을 행하던 그 주동자였던 시몬까지도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 빌립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것이 실로 성공적인 일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성공적인 선교 활동이 이루어졌으나 각 사람의 심령에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제 오늘의 키포인트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 빌립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그 다음 단락에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내 속에서 정말로 내적인 회심과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냐면 바로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을 우리가 샘플로 보면서 나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시몬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은 게 맞는가? 그런 이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만 읽으면 다 좋은데 그 다음에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그런 이제 의구심과 생각을 가져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보면 이제 반전의 내용이 나오죠. 14절과 24절 내용에 보면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시몬의 행동에 대하여서 혼동스러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우리 18절에서 24절에 보면 나오죠. 18절에서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보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시몬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시몬이 진짜 회개를 했습니까? 안 한 것 같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네, 했어요 대답하신 분도 있고 안 했어요 대답하신 분도 있는데, 이 내용만으로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 맞나?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바로 이 내용에 오늘 설교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후에 계속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과는 다르게 빌립의 행하는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며 믿고 세례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에, 고민에 빠져보게 됩니다. 시몬은 사도들의 능력을 마치 자신의 마술을 능가하는 마술 정도로 그가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전에 보지 못한 능력을 이 사도들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줘서 그 능력을 사가지고 자신도 또다시 그런 마술을 한번 부려보고자 아마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서 이제 시몬이 아주 심한 책망과 질책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보면 굉장히 20절에 보면 저주와 같은 말도 막 하게 되죠. 20절에 보면은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막 이런 완전 저주 같은 말을 막 하게 되죠. 또 21절에도 보면 아주 냉혹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어. 이렇게 아주 냉혹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말을 목회자로부터,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당신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것밖에 행동 못하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떠합니까? 시험 들죠, 그렇죠? 내가 다시는 교회 나가는가 봐라 이러면서 누구 집사님 때문에 꼴보기 싫어서 교회를 못 나가요, 막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전화를 해보면 왜 집사님 예배 안 나옵니까? 막 그러면 이제 진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적어도 이런 뭐 저주와 이런 막 심한 책망을 했는데 시몬이 뭐라 했을까요? 나 다시는 이제 교회 안 나가요. 시험 들었어요. 막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데, 이제 주석가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단순한 공격성의 발언이 아니라 시몬으로 하여금 참된 기독교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말이었다라고 이제 주석가들은 거기에다가 코멘트를 그렇게 달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시몬의 불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을 악하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책망하였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악하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 그 원어의 단어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부패된 마음의 심적 상태뿐만 아니라 이 도덕적인 악행도 포함되어지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보면 심적인 상태와 또 행위적인 그 상태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을 때 이 악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시몬이 비록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가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악하다,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그에게 마음에 지닌 그 사악함까지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형제에게 나가라 라고 욕을 하거나 내 형제를 향해서 그런 안 좋은 말을 할 때에 그것은 이미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했다는 거예요. 형제를 향하여서 욕한 것까지도 그것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했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는 순간 그것은 이미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몬이 바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은 것을 회개해야 된다. 너가 정말로 내적으로 거듭나고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품은 악한 마음까지도 회개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몬은 이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이런 불순한 동기를 품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다라고 주석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빌립을 추종하며 따라다닌 주된 목적이 바로 자신보다 더 큰 능력의 소유자임을 인정하면서 그 능력을 자신도 배워서 자신도 한번 행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그가 믿었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가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심은 어디에서부터 결국 이제 해소가 되어지냐면 사도행전 8장 24절에서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해소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네. 이 대목을 보면 시몬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볼 수가 없는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이 베드로의 저주가 자신에게 내려질 것을 두려워했을 뿐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 그가 진실한 회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네. 그 마음에 베드로가 말한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 것이 두려워해가지고 그냥 나에게 그런 저주가 임하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를 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몬의 경우를 통하여서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안심하고 있을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의 정의가 무엇인가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협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2절에서 3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적으로 변화받은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을 품었던 이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 사도로부터 심한 책망과 질책을 받고도 그는 진실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비슷한 악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품은 생각에 대하여서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돌이킬 때 우리가 다시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시편에 보면 다윗의 회개의 시가 나오는데, 다윗은 그 내적으로도 어떻게 회개하고 또 변화된 삶으로 이루고 있는지를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서 이러한 비슷한 고백을 했더라면 그도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이후의 삶이 계속해서 성경에 소개되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우리 속에 이런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고 우리 내적인 변화와 회심을 경험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구원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이건 다 잃어버린 겁니다.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나버린 겁니다. 한간에 우리 K 영화가 막 유행했잖아요. 그렇죠?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저는 뭐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유튜브에서 이 영화가 어떤 건가 그냥 요약된 내용만 이렇게 보았는데 한 10분짜리 요약된 걸 보니까 그런 대사가 이제 굉장히 유행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대사가 이제 있는데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뭐 그런 대사가 이제 유행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대사를 이 내용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면 정말 우리 그때는 다 죽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기쁨을 우리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옵소서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마술 행위에 온갖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사마리아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도 빌립이 복음을 전하였듯이 나 자신부터 복음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혼 구령의 열정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한 2주 전인가요? 제가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열심히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러 다녔는데 코로나 되면서 제가 오랫동안 너무 쉬었습니다. 오늘 말씀 목사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제가 복음 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복음 전하고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번에 아주 전도지를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이제 전도지를 예쁘게 만들었는데 우리 주보 놓는 자리에 이 전도지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장로교회 이름도 있고 그 뒷면에 보면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복음의 핵심된 메시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잘 만들어 놓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또 전도할 때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따라서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두 번째, 사람이 죄를 짐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죄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사람의 노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갑니다. 지옥은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강조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지옥으로 우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음의 문을 열어서 저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물어보시고 네 대답하면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끝나고 나가시면 주보 놓는 자리에 우리 전도지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을 품었던 시몬은 베드로 사도의 심한 책망과 질책을 받고도 진실한 회개를 하지도 않고 여전히 불신앙 속에 있었음을 보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